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도를 지성으로 산행하세.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일터에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선교팀이 이제 6월 6일이죠. 바로 내일 횡성에 있는 공명교회 선교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선교를 향해 나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팀은 성령 충만, 기쁨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또 섬김 받는 교회에도 하나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교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는 강박해졌던 마음들 속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우리 공명교회 국내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의 은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리까? 주여, 오늘도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고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가정을 섬길 때에도 사랑이요,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랑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 공명교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그 지역에 지금까지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며 십자가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지역 가운데 가서 하나님 목사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 함께 나누고 행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발로 밟는 땅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선교팀들에게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팀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다치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한마음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복음의 문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한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일터와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늘 사랑이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국내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이제 내일이면 횡성의 공명교회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발로 밟는 모든 땅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 주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사오니 사람 낚는 어부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 그 농촌 지역에 정말로 십자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이 그 십자가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가서 함께 힘을 합쳐 그 십자가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로부터 날씨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모든 계획들, 모든 준비한 행사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두고 갑니다. 가정을 두고 갑니다. 일부러 휴가 내고 일부러 시간을 내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는데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내놓은 시간 갑절로 갚아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새벽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 좋은 거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복받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복이 좋다 그러지만 많은 성도들이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내, 남편,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이 있는 것이 가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복을 채우지 못합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은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도지만요, 복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 있는 사람, 복된 가정에 대한 비결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또 복된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문제는 밖에서 와요. 그렇지만 해결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속에서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겉으로 좋아 보이는 가정이 아니라 속으로 견고한 가정이 돼야 돼요.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병든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탄탄하면요, 겉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러나 그 가정은 끄떡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가정이 속으로부터 건강하거든요. 그런 내적 건강함과 내적 견고함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내적 견고함들은 어떻게 만들어가냐? 아내와 남편이, 가족들이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거죠.
꽃밭이 있습니다. 꽃밭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하죠.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꽃밭은 자연적으로 망쳐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가꾸어야지만 꽃밭이 예뻐지는 것처럼 가정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돛대를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 바람은 밖에서 불어오는 거지만 여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돛대는 내가 움직이면 그 바람을 피해 갈 수도 있고 받으면서 갈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폭풍 같은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돛대와 키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텐데,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아내들에게는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겉으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서 하라. 마음에서. 그러니까 순종하는데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맨날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만 순종하는 것 같냐?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후대에 빛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들이요, 특별히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왜 우리만 순종하냐? 같이 해야지. 때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후대의 길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 말씀은 이해하지 않아도 때로는 주어진 말씀 그대로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함께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늘 상호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로 잘 보살필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 남편들이 정말로 모르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 어때? 그러면 이걸 도대체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남자들은 여자의 질문 가운데 맨날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예쁘다 그럴 수도 아닌 것 같고, 평소랑 똑같다 그래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은요, 아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고 내 아내가 어떤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좋은지 아니면 상하는지 마음이 다치기 쉬운지 그것을 알고 동거해야지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따라와라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남편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 가운데 머리입니다. 남편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남편의 가장도 예수님입니다. 남편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남편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잘 이해하고 알고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남편들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깨질 수 있습니다. 뭐가 깨질 수 있냐면요, 마음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내라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독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독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게 아니라 아내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 연약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그 아내를 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여러분,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는 것도,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것도 기도하는 남편 되라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 가운데 순종을 받을 수가 없고 가정 가운데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가장,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때 그때로부터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그냥 다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말씀대로 하려는 노력이 있고 남편에게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내는 아내들에게, 남편은 남편들에게, 집에 가서 남편에게 거봐라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 말고 아내에게 거봐라 너한테 순종하라지 않냐, 이거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의 삶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복 받아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마디로 종합하면요, 성도는 축복하는 삶을 살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살 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남을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저희 집안에서 유일한 목회자인데요. 이제 처음 저희 집안의 목사가 이제 1호 목사가 된 거죠. 근데 뭐 성도들마다 다 삶의 모습들이 다르긴 하지만 연약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300명들 같이 공부하면서 신학하고 졸업하고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300명보다 내게 주신 복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여러저런 교회들 다니면서 늘 신방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많이 기도해 줍니다. 많이 축복해 줘요. 많이. 그래서 저의 삶의 사명은 맡겨주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는 거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축복하는 일 그럼 많이 해야 된다. 성도들이 이사 가면요, 우리 집 이사 간 것처럼 기쁩니다. 또 병에 걸렸다 나으면 제가 나은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삶들을 보다 보면 뭐 제가 저희 집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의 시간들을 종합해 보면 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의 아이들 축복하는 것이 더 많고, 우리 집안 살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집 좀 제발 잘 살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자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의 삶에는요, 진심으로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치 않게 여기까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뭐 제가 그렇게 축복했다고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만큼 또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서로 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정말로 나만 내 복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복보단 남의 복을 챙기면 하나님께서 내 복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주면서 나의 복을 더 많이 주세요. 가끔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할게 그러면서 남의 어려운 일들까지 더 하려고, 자기도 힘들지만 내가 남의 일들까지 내가 더 해줄게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또 남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조금 더 희생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더 이렇게 있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위기들 보면요, 서로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그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요, 원칙이 생겨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해라. 공평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더 받을 걸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이 제일 조금 받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데, 손해 안 보고 그냥 공평하게 하자, 딱 그만큼만 먹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팀들 공명교회 가면서 정말로 이 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들이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휴가 내고 그러면서 2박 3일 불편한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뭐 숙소에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개조한 공동생활시설, 그러니까 옛날 군대 막사 같은 데서 자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하고 그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빌어주는 삶에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 이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는 날마다 더 많은 복을 빌어주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가정 가운데 그 내적으로는 견고한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는 많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가정에도 복을 채우고 내 삶에도 복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가정 되어서 외적으로는 풍파가 많으나 흔들리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되, 아내와 남편들에게 저들의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일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은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도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환우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가정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팀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